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앞전에 이제 첫 번째 본문에 대한 서론, 서문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LS, Believer Life Style인데요. 이게 신자 단계, 신자의 삶, 신자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니까 일자를 넣고 첫 번째 부분이니까 일을 넣어서 101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 단계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인데, 이 신자 단계 첫 번째 내용의 주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 뭘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여기 참고 본문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본문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성경을 쓴 목적이다. 요한복음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확실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거듭나는,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거듭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연히 성장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각복음서 마지막 명령에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하면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의 얘기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 받아 증인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이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을 이 앞의 내용까지는 해서 우리가 전문맥까지 질문까지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개요를 살펴보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요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1절에서 2절을 살펴봤죠.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1절에서 2절이 뭐고 3절, 4절이 뭐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바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나눌 때는 찾아보는 거죠. 미리 예습을 해오는 것이죠.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제가 뭔지 질문도 해보고 제목도 해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바로 그냥 전달해줘서 편하게 이렇게 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 지도자들은 이게 좀 훈련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미리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습 소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쭉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1절, 2절이 이렇게 본문이 1절, 2절, 3절, 4절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1절, 2절은 본문을 기록한 근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은 왜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절이라면, 밑에 절은 이게 근거절이라면 이게 목적절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인절이고 목적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죠. 뭐 보면 아시겠죠. 이게 1, 2절을 요약해 놓고 3, 4절을 또 요약해 놓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응용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짙은 색과 연한 색으로 해서 응용을 달리 이렇게 한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본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1, 2절이니까 1, 2절을 또 나눠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붉은색에 연결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들어쓰기 되는 이 본문, 이렇게 들어쓰기 되는 대로 쭉 읽으면 이제 본문이 되는 거죠. 본문을 그냥 내 표현으로 내지는 본문 그대로 서술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되는 것이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뭐 이외에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본문 한 절 한 절을
쭉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고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것이 됐으면 기본이 다 된 겁니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때는 요약도 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고 성일교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걸 요약을 해서 질문을 던져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아까 질문을 처음에 이 앞에 나눴었죠. 질문을 나눠보고 질문을 자꾸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계속하면서 묵상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제 묵상을 이렇게 쭉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요약도 이렇게 저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하는 것이고, 감성 묵상. 감성 묵상은 영적 묵상,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정체성의 자존감에 대한 고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감성 표현을 들어간다. 이게 지정의의 묵상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돼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감성을 신자 단계, 제자 단계까지는 중요하게 그쪽을 강조하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답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나누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풀어서 쭉 설명하는, 이게 그것을 내 고백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인도의 어떤 이제 선교사님의 묵상도 이제 이 책 속에 있는데요. 그렇게 쭉 올려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본문을 쭉 이야기하듯이 내지는 본문 순서대로 표현하는 거죠. 전하는 것이죠. 물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다양하게 묵상을 본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참고 본문 우리가 대충 이렇게 나눴는데 참고 본문도 이제 책 속에는 있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쯤에서 이제 신자 단계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이쯤 알고 그 다음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